우리가 수요일마다 예수님에게서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기도인가, 올바른 기도인가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잘못된 기도, 무엇이 잘못된 기도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우리가 흔히 외식하자, 외식 한번 할까,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는 거, 그게 아니고요, 바깥을 꾸미는 겁니다. 외적으로 꾸미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죠. 겉만 그저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거, 그걸 외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도 이 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하는 것을 남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요,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요,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든지, 혹은 이 집안의 기도 처소에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서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뭔가 하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가운데에서 기도 시간이 되면 일부러 거리로 나가는 겁니다. 기도 시간이 시작되기 한 10분 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 시장통이나 이런 데 갑니다. 그러다가 기도 시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그냥 우연히 나왔다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처럼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주 거룩한 척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걸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야, 저 사람은 저렇게 길을 가다가도 철저하게 기도 시간을 지키는구나, 어쩌면 저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할까,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좋아가지고 길거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진짜로 경건한 사람들은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단둘이서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남에게 보이려는 기도하지 말아라, 길거리 나가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6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혼자서 기도하신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왜 새벽에 기도하셨을까? 사람들이 아직 활동하기 전에 조용할 때 기도하신 겁니다. 또 때로는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이 산기도를 가는 게 뭐 산에 올라가면 그 산에 무슨 뭐 영험한 기운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 계룡산에 한번 지나가다 봤더니 거기에는 이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신당, 뭐 굿하고 뭐 점 보는데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계룡산이 아주 뭐 영험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구슬하면 신이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산을 가셨나요? 그런 게 아니죠. 조용한 데를 찾아가신 거예요. 조용하게 하나님과만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가셔서 조용하게 깊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도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도 시간을 지켜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올라가서 기도했습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가지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이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거기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9시 아까 사도행전 3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도 제9시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길을 가다가 기도 시간이 되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가까운 성에 들어가서 어느 집의 지붕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6시 기도 시간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 기도 시간을 지키는데 보면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지붕에 올라갔다는 건 뭡니까? 조용한 곳,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곳, 거기를 찾아가서 베드로도 기도했다는 것을, 길을 가다가 기도하는데 그냥 길거리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골방이라는 것은 뭐 골방 그대로 골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조용한 곳,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곳, 그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만 예배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런 귀한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곳에 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기도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또 하나 잘못된 기도가 뭐냐? 7절에 보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건 지금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이미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그냥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자기도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같은 말을 그렇게 반복하고 반복하면은 하나님이 잘 들으실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9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 보면 7가지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또 그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도 아주 모범적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뭐 잘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대상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요즘은 먹을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먹을 것이 그래도 풍성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절실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 먹는다는 문제가 얼마나 귀합니까? 양식이 만약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른들 중에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가난하고 가난해서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다음 떼거리가 없어가지고 걱정하고 쌀을 빌리러 다니고, 또 그걸 빌릴 데도 없어가지고서 초근 모피라고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풀을 뜯어다가 죽을 써먹기도 하고, 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죽을 써먹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에도 몇십 년 전에도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정말 이 우리 사람들에게 먹는 문제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라는 내용도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양식 걱정하지 않고 매일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시험에 드는 것은 흔들리는 거죠.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악에 빠지는 거죠. 그러면 악에 빠지게 되면 이런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험에도 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악에도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뱀이 하와를 시험했습니다.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시험했어요. 근데 그 시험에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먹고 악에 빠졌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시험에도 들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 또 내가 시험에 들었을지라도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성령이라고 하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로 기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앞부분 앞에 세 가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면,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건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굉장히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다 어우러져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오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언부언하지 말고, 무언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건 뼈대입니다. 이 뼈대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살을 붙여서 기도하게 되면 아주 모범적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올바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분명한 기도를 할 때, 중언비언 기도하지 말고 분명하게 기도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기도 시간을 더 길게 가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6가지, 7가지 기도 제목, 이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거기에 살을 붙여서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 시간이 기도 시간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고,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모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게 두루뭉술한 기도, 하나님 그냥 오늘 하루 더 지켜주세요, 그것도 귀한 기도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해야 될 일, 오늘 있을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바라는, 내 삶의 모든 부분,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할 때 대충 그냥 두루뭉술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함으로써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모범적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중언부언 기도 그리고 분명한 기도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게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한바탕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력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로 너희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들을 섬겨라,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제안을 합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 짐승 제물을 갖다 놓고 기도해서 거기에 응답하는 신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어떻게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들 먼저 해라. 그랬더니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제단에 제물을 놓고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리 지르고 또 그냥 뛰면서 춤을 추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하다가 자기 몸을 막 해치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그 선지자들에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에게 너희들 비켜라.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나아가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에 제물을 각을 떠서 얹어놓고 그리고 그 제단 주변에 양동이에 물을 떠서 가득하게 하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 엘리야는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거기 열왕기상 18장 36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길게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분명하게 기도했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막 벌벌 뛰면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3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정말 하루 종일 중언부언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분명하게 기도해라.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하기 전부터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분명한 기도의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 더 찾아본다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쳐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부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불렀습니다. 맹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그 맹인에게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실 따지고 보면, 아니 그 맹인이 예수님을 찾았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했다면 그 맹인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뭐 물론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달라고, 적선을 해달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맹인들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에는 좀 이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맹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그 위기의 순간에,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죽어가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한편 강도도 분명한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두 가지 잘못된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떤 것이 올바른 기도인가를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까? 외식하는 기도,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기도,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또 그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주문을 외듯이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골방에서 하나님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또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6가지, 7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의 순서와 함께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 이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구체적으로 또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꼭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